8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 기도회 드리십니다. 찬송가 304장을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30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 13절에서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날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으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한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께서 주신 날 의미 있는 보람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8장은 이제 오늘 본문을 비롯해서 대홍수가 마무리되는 끝나는 과정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육지가 마릅니다. 다시 새로운 세상이 시작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다가오는 모든 고난이 힘겹고 어렵고 도저히 어떻게 빠져나올 수 없고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끝은 있습니다. 사람은 인생에서 날마다 가장 젊은 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평생에서 한 번뿐인 새로운 길을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매일 순간순간이 소중합니다. 감사한 시간들입니다. 본문에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기에 신앙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3절을 한번 볼까요? 13절입니다. 시작.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아멘. 할렐루야. 601년 첫째 달입니다. 물이 말랐다고 보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가 뚜껑을 열어보니까 물이 마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주에 창은 있지만 캄캄합니다. 동물이 울어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이게 하루 이틀이지 자그마치 1년 가까이 11개월 넘게 이런 속에서 살았습니다.
악을 보고 싶지 않겠습니까? 방주에서 나오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답답하고 지루한 거의 11개월 방주 생활이 지속되는 그 가운데서 그러나 마음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까지 나오지 않는 것이지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올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의지에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들어오고 나가고 행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가족과 동물들을 데리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이에 노아는 그 가족들과 함께 아들들 그리고 아내, 며느리들을 다 함께 나오고 동물들도 나오고 새들도 기는 것들도 다 나오게 합니다. 이렇게 그들이 약 1년간 방주 생활을 끝마치게 됩니다. 동물이 종류대로 질서 있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하는 사람 같으면 자기의 표출을 할 겁니다. 말 못하는 짐승들이 물론 자기들까지의 뭐가 있겠지만 그 얼마나 지루했겠습니까? 맹수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질서 있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이 모습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이겠지요. 여러분,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교회와 세상에 아름다운 덕을 세워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질서였고요. 그리고 질서를 어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직장에서는 직장에서의 질서를 지키고 교회에서는 교회의 질서를 지켜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질서를 따라 사는 것은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것이지요.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아멘.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가장 처음 한 것,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정결한 짐승 중에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로 골라서 번제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자신을 홍수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이요. 이는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 인생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과 죽음,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의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때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곧 하나님과 바르게 예배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최우선순위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분께 감사하는 것, 경배하는 것, 마땅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구속주 그분에게 감사하고 그분의 그분됨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이 가치를 올려드리는 이 예배야말로 얼마나 중요한 것일까요?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예배인데,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가장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의례적인 것으로 드리지 마십시오. 예배를 매주 한 번씩 드리는 것으로, 수요 예배로 드리는 것으로 끝나지 마십시오. 예배의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아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과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린 양 앞에 우리의 가장 귀한 가치를 올려드리는 그 놀라운 축복의 자리, 그 놀라운 희열의 자리, 그 놀라운 특권의 자리를 범치 말고 포기하지도 말고 정말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른 관계를 맺고 더 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그 안에서 삶의 길을 가게 하고 거기에 기쁨과 희열을 느끼게 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예배를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설정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람을 울려놨습니다. 111 기도운동입니다. 매일같이 오후 1시 1분 동안 기도하는 거예요. 알람을 정해놓으셨습니까? 저는 알람을 설정해놨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설정은 예배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고 매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 시간을 최우선으로 설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하던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으로 말미암아 저주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합니다. 왜 저주하지 않는다고요? 사람의 마음이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것이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것이 어려서부터 악하면 저주해야 맞잖아요. 징벌해야지 맞잖아요. 심판해야지 맞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하실까요? 긍휼입니다. 사랑입니다. 그것입니다. 보세요. 만약에 어려서부터 그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악한,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공의로 다스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간, 찰나에 이 땅의 모든 인간이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비와 긍휼로 대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이 있을 동안에
홍수와 같이 자연 법칙을 파괴하는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연 순환을 지속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얼음과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지극하신 사랑과 긍휼로 자연 만물의 인생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당연한 것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하지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가시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질서 있게 책임감 있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예배하는 것 삶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에 설정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는 하선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명령에 따라 들어가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 모든 것이 들어오고 나감이 일상적인 것들까지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따라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아름다운 덕을 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주님 원하오니 인생의 가장 귀한 일, 특권, 마땅한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알고 가장 최우선 순위에 예배를 설정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절히 주님 원하오니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공의로가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긍휼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오늘도 그 긍휼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위로, 인도, 역사, 교통하시니 주의 뜻을 따라 예배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백성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